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심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함께 상당 가족이 드리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당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낙심한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당히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 날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심겨져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헤쳐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공격에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침체된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사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남북이 주님의 때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어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덕규, 장광숙, 강지연, 주수경, 권요셉, 박한나, 김요한, 김에스더, 최진호, 주금예 선교사님과 이재열 단기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모든 선교지마다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크리스찬 하우스 사역을 통해 청주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당히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열정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상황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청주 지역과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삶에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듣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건너가셔서 다시 갈릴리 본래 사셨던 동네로 가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들의 어떤 강력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믿음으로 행함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들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께 곧 해결책이 있다라고 믿게 될 때,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의 병을,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낫게 하시는데 지금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참 그냥 성경을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해하기가 힘든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이 질병의 치유와 함께 선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알면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고대 사회가 그랬지만 이 신의 어떤 책망을 받고 신 앞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문둥병 같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지금은. 그런 질병들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중풍병자 역시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의 죄의 결과로 이런 중풍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질병에도 걸려 있고 동시에 또 이 죄의식에도 이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함께 치유와 더불어 선포해 주시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의 그 치유는 반쪽짜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치유해 주시되 그 사람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전인적인 어떤 치유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귀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석을 모독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서기관들은 과거에 이 구약 시대의 이 서기관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 구약 시대 서기관들은 왕명을 출납하는 그런 고위 관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출납하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신성을 모독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은 사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이다라고 유대교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떤 마음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그 행위를 아마 고가운 표정으로 이들이 지켜보고 있고 아마 수근수근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서기관들은 지금 옳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서기관들의 이 태도가 악하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서 이런 태도들이 우리에게서 정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하는데 하는 그 소리, 그 행동이 악한 역사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의 그런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 자체를 악하다라고 언급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말은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까지 달고 다닙니다. 그렇다 한다면 적어도 너 질병에 걸려있는 아픈 사람한테 너 죄인이다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너의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소망은 너희가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적어도 너희가 율법의 핵심 정신을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라 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비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아주 모질고 또한 이들의 어떤 그 병든 의식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관심으로 이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중풍병이라고 하는 참으로 힘든 질병 속에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이라 한다면 아마 그 중풍병자를 위로하고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박수를 치며 정말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것을 가장 먼저 간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지금 틀렸고 무엇이 지금 옳은 것이고 이것을 시시콜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쩡한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고깝게 여기고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이들의 행태를 예수님께서는 고발하십니다. 그러시면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시고 또 도전하시며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있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고질적인 질병의 상황 속에서 죄의식까지 사로잡혀서 완전히 주저앉아 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너의 그 침상, 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감, 절망감, 그것을 지금 당장 들고 일어서라.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아들이신 나를 통해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을 때 너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 하여도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오늘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침상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한 침상 말입니다. 그래서 주눅들어 있고, 그래서 절망에 있고, 또한 좌절에 있고 낙심에 있으며 다시 일어날 의욕조차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세상 그 누가 비난한다 해도 그러한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 일어나라. 너희 그 근본적인 세상의 문제,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도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실 것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에서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렇듯이 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뒤집어 엎어집니다.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의 친구의 믿음이든 또 그의 믿음이든 간에 우리 예수님께 회복이 있고 진정한 삶의 침상의 문제가 회복되더라,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 문제가 뒤집어집니다.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가,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얻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무리가 보고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권능을 그리고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통 서양에서는 누미노제라고 이야기하고 또 동양 전통에서는 일명 미르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때 두 가지 역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외입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무서움과 또 공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요소가 다 있는데요,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현현, 세상에서 하나님 역사가 드러날 때에 인간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 두려움과 공포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신비감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에게도 이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도무지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자 이러한 두려움과 동시에 신비감을 함께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심지어는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조차도 이러한 신비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와 그러한 여러 가지 압박과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떤 사실적인 뉴스들 속에서 그저 우리는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험악해지는가,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신비를 기대하며 두려움과 함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신비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상황이 완전히 전환돼서 다른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 또 말씀이 전환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10절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마태의 이 복음이 이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직접 거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누구입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도 이쪽 영역에서 일하시는 어떤 고위 공무원들은 굉장히 높은 직급을 아마 갖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심지어는 노예들보다도 더 못한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와 그리고 사회가 분리된 사회를 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와 사회가 결코 분리되어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분리가 되게 되면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이 됩니다. 유대 사회, 특별히 유대교가 이 세리들을 증오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로마가 막대한 세금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이 자신의 것을 충분히 얻고 동시에 이 로마에도 막대한 세금을 또 바쳐야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징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더구나 사람들에게 이미지까지 실추가 되니까 그러한 이미지까지, 자기가 이미지를 잃어버린 그 대가로 나는 차라리 이 돈의 힘이라도 내가 믿겠다, 돈이라도 많이 벌겠다, 이런 마음으로 세리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사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조차 잘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뒤에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은 세리를 그냥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자체가 욕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자신의 이름을 2번이나 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태라고 하는 나, 세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마태의 집이 아니라, 세리의 집이 아니라 마태의 집으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 인격적인 만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에 집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저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저 세리하고도 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기반으로 그에게 다가섰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로, 언제나 그러한 믿음의 행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질서의 행보로 이렇게 나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랬을 때 아주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였습니까?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역동이 일어납니다.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마태의 집으로만 지금 가셨는데 지금 숨어있던 마태들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동안 마음 한켠에는 내가 백성들, 민족들을 배신하고 하나님께도 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돈만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죄책감과 또한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괴감 속에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를 자신의 삶에서 간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집, 이 마태의 집에 손을 뻗으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자 이렇게 숨어있던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가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세상이 험악해졌는가, 우리가 이렇게 혀를 차며 세상을 비난하거나 또한 우리도 같이 비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어둠의 질서 속에 친히 우리가 손을 뻗어서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가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 침투해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사회에 정말 잠재적으로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 한편에 정말 진실한 사랑을 원하고 진실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한 선한 도구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떤 누가 나아가서 세상의 어둠의 질서를 뒤바꾸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언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행보를 행하고 있는지를 먼저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 많은 무리를 보아라.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다. 이걸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이렇게 치유의 행보를 이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 병든 세리들, 이 병든 이 죄인들, 이들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한 율법을 끝끝내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어떤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산다면서,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산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행보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한다. 너희들이 지내는 그 제사가 결과적으로 사랑과 인애, 자비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정말 이 세상에 근본적인 우리들만의 침상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어떤 세상 속 문제들, 또 상황이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통들, 이런 것 속에서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그냥 한번 그런 상황에 처하면 계속해서 밑바닥을 향해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좌절하고 낭망이 있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침상이 무엇인지를 함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침상이 있습니다. 주님 도전하시는 그러한 침상이 있습니다.
정말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고질적인 어떤 나의 질병이 되고 또한 나의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 해결책이 있다 믿었던 것처럼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침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뒤집어 엎으시고 이것을 건드리시고 도전하시며 그렇게 질문하시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한 열등감과 좌절감과 낭망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일어나 자신의 힘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도 우리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이러한 경외,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신비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에 이 세상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질서가 침투해 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정말 세리 마태의 집에 오셔서 찾아와 음식을 잡수실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신비한 역사,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비함으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신비감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질서 속에서 어둠의 질서와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낭망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낙심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친히 그러한 현실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러한 삶을 뒤바꿔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역동과 그러한 신비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죄의식 속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러한 찾아와 우리와 관계하여 주시고 또한 찾아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시는 그러한 삶을 기대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며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귀한 우리 상당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또한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의미가 또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희는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정말 표본으로 삼고 그렇게 목적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너희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신 역동의 사건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비한 사건들을 우리 안에서 세상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질서들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오늘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삶의 그 근본적인 그 침상을 온전히 들고 나아가 주님의 귀한 성품으로 그렇게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나아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당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